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손길 안에 머물러 있다가 오늘도 그러한 날 차가운 새벽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기쁨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자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가 역사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방울실 모니터 줘봐주세요. 예수님 못 놓으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우승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주 앞인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중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대신에. 이주희 여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엿새 동안도 지켜주시고 감사의 계절에 주의 성도들이 감사한 마음을 품고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인동교회에 속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착하고 지혜롭게 의롭게 겸손하고 아름답게 잘 자라서 주의 교회의 일꾼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도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 있을 주계 부흥성회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실 강사 목사님 영육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님 인도하사 이번 성회가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집회가 되어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세임을 얻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귀한 셀 가족들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영광 받아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 22장, 누가복음 제 22장 61절, 62절 두 절만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 22장 61절, 62절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여성 13에서 15세 가족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조금만 돌이켜보면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올 수 없던 저희들, 이 험악한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새 가족들이 저들 입술에 주님을 향한 찬양의 귀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을 할 수 있는, 또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또 건강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의 생애가 날마다 주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더 큰 은혜 가운데에 우리 인생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복된 귀한 우리 새 가족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범사와 가정과 온 가족들에게 은혜와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여 함께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흙으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비록 하나님이 이 티끌, 즉 흙으로 이 사람을 창조했지만은 지금까지 인간 유사 이래 이 사람의 인체보다 더 정교한 작품이 없습니다. 아무리 요즘 디지털 시대에 고성능의 뭐 컴퓨터나 반도체나 아니면 뭐 인공위성이나 어떤 초과학적인 산물로 발생한 그 어떤 물체도 우리 사람의 인체와 견주면 사실 그것은 극히 적은 일부분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모습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체를 이렇게 연구하고 또 우리 살펴보게 되면은 이 인체, 우리 몸만큼 신비한 존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생명공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인체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을 다 캐낼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극히 일부분을 알 뿐이지 인체에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이 창조 세계를 사람은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존재 이 자체는 정말 귀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생의 그 가치,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내가 이렇게 오늘도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살아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추운 날이지만 또 새벽에 거룩한 또 하나님의 보좌 앞을 찾아 나온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그 어떤 인생보다도 가장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인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오늘도 만약 우리가 눈이 어두워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앞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왜? 사람의 눈이 건강해야 앞을 보고 평안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지장이 생긴다, 앞을 보면 못한다, 눈이 어두워졌다 하면은 그만큼 불행한 일이 없겠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이 눈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 눈가에, 눈 이 가에 안에 이 눈물샘을 심어 주셨어요. 눈물샘을 심어 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 눈물샘이 막혀버렸다 하면은요, 항상 이 안구에 이상이 오는 겁니다. 예. 안구에 각막, 결막 여기에 이 눈물샘, 단순한 눈물샘이 아니고 그 눈물 안에는 이 안구를 보호하는 온갖 영양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짭조름하게 맛은 있지만은, 그런데 눈물샘 안에 그 하나님께서 이 안구, 눈동자, 각막, 결막 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무엇이 보호하느냐? 눈물샘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 눈물샘이 시시때때로 작동을 해갖고 혹 뭐 뒷글이 날라온다. 그러면 자동으로 눈물샘이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그 뒷글을 씻어내고, 또 이 안구에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해 왔다. 그러면요, 그 눈물샘이 항균 작용을 해가지고 그 눈을 해롭게 하는 악한 바이러스를 밖으로 씻어내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이 눈물샘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셨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눈물도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뭐 너무 기쁜 일을 만나도 눈물이 나오고, 또 반대로 뭐 슬픈 일을 또 만나도 또 눈물이 나오고, 또 아니면은 어떤 원통한 일을 또 당하여도 또 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인체가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뻐도 슬퍼도 원통한 일을 당하여도 눈물이 안 나온다. 만약 이 눈물샘이 말라버렸다 하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지금 나에게 이런 눈물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눈물. 이 눈물은 뭐 자연적인 어떤 이런 눈물이라기보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흘리는 눈물, 영적인 신령한 눈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눈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예. 이 육체의 눈물이 말라버리면 앞을 보지 못하듯이 고통을 당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주님이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확실하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 이 같은 신령한 눈물이 있느냐. 눈물. 눈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이 부인하는 그 아픔, 상처 속에서 그 빌라도 법정에서 주님과의 그 눈빛이 마주쳤을 때에 그가 도저히 참을 수 없던 것이 뭐냐? 눈물이었어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는 그가 심히 통곡하니라 하는 말씀으로 표현했잖아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예견하셨어요. 네가 오늘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 주님과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에 자신의 그 다가올 그 처절한 그 아픔, 상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주님께서 그 베드로, 그렇게 될 베드로를 향하여서 막 책망하고 꾸중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엄청난 그 사랑으로 따뜻하게, 네가 불과 몇 시간 보면은 내가 한 이 말이 생각이 나서 네가 정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새벽닭이 3번 울기 전에 바로 주님과의 마주친 눈빛 속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하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났을 때에 그의 심정이 복받쳐 올라왔어요. 물론 자신이 잘못한 그들 실수, 불신앙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도 눈물을 흘렸겠지만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났을 때에 그 주님의 엄청난 그 사랑,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 해왔지만 이제까지는 그냥 예수님을 뭐 지식으로 상식으로 그냥 장차 이 나라를 회복할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알고 왔던 이 베드로가 그때까지는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뭐 감격도 없었어요. 여러분 보면서 보십시오. 그때까지 베드로가 뭐 감격적으로 기쁨으로 따라왔다고 기록된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심령이 무슨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심령이 무슨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참 큰 엄청난 이 중차대한 자신에게는 큰 사건 아니었겠어요? 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것이 뼈속 깊이 깨달아진 거예요. 뼈속 깊이 깨달아졌을 때에 그 효과가 눈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눈물로.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같은 신령한 눈물은요 우리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런 신령한 눈물이 흐를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나에게 믿음의 열정, 믿음의 생명력이 있구나. 주님을 내가 이처럼 사랑하고 있구나. 눈물 흘릴 때 그걸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눈물 흘릴 때, 이 눈물이 살아있을 때, 이 눈물이 메말라 보세요. 은혜도 기억하지 못해요. 사모함도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 생명력을 공급하고 있는 이 은혜의 신령한 눈물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문제 같아요. 이 눈물이 살아있으니까 은혜로 찬양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요. 말씀을 묵상하고도 이 말씀 은혜를 입어보세요. 곧장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눈물이 메말라 버린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바이러스 탓하고 뭐 질병 탓하고 점점 하나님과의 은혜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있고 말라져 있고 마치 오늘 우리의 삶의 돌짝박처럼 완전히 지금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린 상태에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아직 남아있는가? 이 새벽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이 사실을 한번 돌아보니 옳은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끝으로 큰 범죄를 했지만은 그가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회복되어 갖고 오늘날 다윗을 우리는 일컬어서 성군 다윗이라고 할 정도로 그가 정말로 별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 그 출발점이 눈물이에요. 그에게 눈물. 여러분 다윗이 흘렸던 눈물은 보통 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6편 6절에 보십시오. 그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은 침상을 띄우고 자신의 혀를 적실 정도의 그 찬란한 눈물, 이것이 다윗 같은 인물로 만든 거예요. 다윗이 그냥 성물이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이 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눈물이 생명이 되어 죽었던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다시 살아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 가정에 후처로 들어간 하갈과 그리고 사라와의 그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 하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주시기 이전에 이스마엘을 먼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 입장에서는 참 기세등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던 이 사라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때로는 참 분통이 터질 정도로 어느 날
그 첩의 이 자식 이스마엘이 사라를 놀리는 거예요. 놀리고 이런 엄청난 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어땠습니까? 사라가 그 하갈 그 모자를 쫓아내 버립니다. 광야로 그냥 쫓아내 버려요. 광야로 이 쫓김을 이 당하였을 때에 이 하갈 이 모자가 광야에서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옛날 번역에는 그걸 이렇게 표현, 방성대곡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요즘 성경에는 소리내어 울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비록 그 첩의 이 자식이었지만은 그 울고 있는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은 비록 이 첩의 자식이었지만은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시는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셨어요. 그 민족이 오늘날 이 아랍 제국입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부터 그 주변 아랍 제국이에요. 그 아랍 제국 후손들이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또 놀라운 것은 그 광야에서 목이 말라 애타 울부짖는 그 하갈 앞에 하갈의 눈을 하나님이 밝혀 주셨는데 바로 그 옆에 샘물이 보였어요. 그 샘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가족 부대에 샘물을 잔뜩 채워서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샘물을 마시게 하는 그 장면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비록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스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 나름대로의 거기에 부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물며 오늘 우리 얘기 있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시느냐? 네가 과연 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주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 주간에 이번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 부흥성회를 참 코로나 이후 3년차 처음으로 지금 이제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 참 여러 가지 여건 상황들이 참 그야말로 불안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뭐 여러 가정이 또 이전에는 조용하더니만 갑자기 막 코로나에 감염돼 이런 막 가족들이 생기고 가정이 생기고 이렇게 되고 뭐 지금 사회적으로 또 이 겨울 또 한파가 또 이번 주간에 온다 그러고 또 독감이 또 기승을 부리고 또 함께 또 코로나도 기승을 부리고 뭐 이런 뭐 뉴스거리가 자꾸 이렇게 들려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잊기를 사모할 때 이런 영적인 이런 장애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기도로 이 준비를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 이 코로나 하는 사이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부일기치 않은데 성도들에게 어쨌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딴 기도보다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야지. 그게 없으면은 모두들 다쳐온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불안에 떨고 아이고 막 그냥 포기하자 뭐 이런 생각이 들까 싶어 갖고요. 제가 정말로 긴장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 이 절대감염 특세에는 많은 성도들이 나왔는데 그 정도로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 새벽에 그래서 내일부터 집중 준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본당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상적인 근본 내 재주로 내 지혜로 잘한다고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보니까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이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 이 은혜가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할 바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식 문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자신 문제 절로 다 해결해 주시더라니까요. 그 진로 문제, 내가 은혜 앞에 바로 서니까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그분이 갖춰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때가 될 때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때가 될 때 하나님 다 그걸 길 열어주시고요. 안 될 문제도 되게 하시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보험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이걸 모르느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은혜를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여 눈물을 흘리고 애걸 먹고라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잊어버리니까. 사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같은 베드로가 흘린 눈물이 꼭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삶의 형통의 비결이 딴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가?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통곡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는가? 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나에게 지금 있는가? 이게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는 사실, 이 새벽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령한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이렇게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신령한 눈물이 흐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가 회복되어 있었던 것도, 범죄한 다윗이 회복되어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이 신령한 눈물, 이 눈물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변화시켰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 눈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주간 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같은 간절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된 그릇 가운데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일부터 또한 성회가 시작되는 새벽까지 집중 기도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새벽에 바람을 가르고 이곳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뜨거운 기도로 성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허락하셨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쓰임받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위로와 평안하심이 오늘도 주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눈물을 사모하고 이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오늘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이 베드로에 흘린 눈물처럼 이 같은 신령한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내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눈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니까 흘릴 눈물이 없는 거예요. 어디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참 그동안 교만하지 않았나, 심령이 교만함을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눈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곡할 수 있는 눈물, 사모하여 흘릴 수 있는 눈물이 메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아갑시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조금 부족해 보세요. 그 엄마한테 엉엉 울고 보채듯이 정말 우리에게 그 같은 신령한 이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우리 하나님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른이 다 된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살아가 보세요.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이 어린아이처럼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나의 호흡 한 줌까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정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간절함을 갖고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 성회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로 잘 준비해서 이번 성회에 정말 귀한 주의 종이 오시는데 그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번 성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잘 준비된 마음 갖추고 큰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가 오늘도 거룩한 이 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영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인정한 성도들, 또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선교지 한국교회를 가슴에 품고 또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뜨거운 기도를 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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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유행 언제 웬 사랑인지 오늘 이렇게 주님 우리를 이 차가운 또 이 초겨울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의 새벽에 아름다운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가 흘린 눈물처럼 이런 눈물이 회복되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가 한순간도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저희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신만만하게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내가 가진 것 그것 의지하여 살 수 있다고 큰 소리치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죄악이었습니다. 이 아침 아버지 베드로가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뼛속 깊이 깨달았을 때에 아버지 심히 통곡했던 것처럼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자신의 요를 적실 정도로 눈물로 통해하고, 다윗이 주님 앞에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내 눈물병에 담아달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눈물이 그를 살렸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회복의 비결은 은혜를 사모하여 흘리는 이 눈물이 회복되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한 호흡 나의 삶 가운데에 이 눈물이 메말라져 있다면 이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눈물을 이 아침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아버지 하나님 원래는 또 추운 날씨에 접어드는 한 주간에 성회가 이루어질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추위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서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불행한 일을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예배에 놓으신 정한 날, 이 정한 기일에 이 절기에 아버지 온 성도들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이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 놓으신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비록 한 3일간 우리가 성회 준비를 위하여 집중 기도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귀한 주의 종을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에 진작 이렇게 초청하지 못하다가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원래는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주의 종을 붙드시고
주의 종 이 강단에 섰을 때에 전혀 낯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익숙한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그야말로 쏟아부어주는 폭포수 같은 은혜가 3일 동안 이어지는 모든 성의 시간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악한 원수마귀 우리의 삶을 방해하거나 교란시켜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의 악한 사탄의 모든 계획과 관계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질병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아버지 성회의 그 모든 시간에 참여해서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강단에 성령의 두루마리로 아버지 감사 주시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을 정동을 하여 이 강단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성회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자 없게 하시고 전무후무한 큰 은혜의 역사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귀한 성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이곳에 거룩한 주일 예배가 드렸습니다. 오늘도 약한 종이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이 강단에 설 때 주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 권세가 함께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참으로 복잡탄한한 삶 가운데 지쳐있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이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은혜 충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연을 예배 기도하실 우리 자녀님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들이 입술에 나오는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의 찬양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모든 헌신자들 섬기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일학교를 통하여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 안에 잘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이를 책임 맡은 우리 교사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아침에 추운 날씨지만 일찍 올라와서 아이들 가슴에 품고 주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돌보고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교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한 해가 이제 지나는 이 시점에 아버지 올 한 해도 부족한 중인 모든 목회 계획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함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1차 정책단회를 통하여 신년도에 그 모든 목회 계획을 또 서로 의논할 때 은혜 가운데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2022년도 마지막 가는해 잘 마무리하고 2023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부흥의 새로운 도약의 아버지여 첫 발판이 되어 아버지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서 이 마지막 주신 복음의 귀한 절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인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에 많은 또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주회를 맡기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맡은 자리를 지켜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자가 처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아버지 자리에 있다면은 속히 주님께로 가까이 나와 영적 그 모든 교제가 회복되어져서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을 핑계거리를 삼아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절대 믿음으로 절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직분자들 사명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독감으로 또 코로나스 감염으로 인하여 은혜를 사모하지만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딱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 온 가족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상처가 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쉽게 그 모든 상처를 이겨내고 회복되어 정상적인 모습으로 아버지여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다 나올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코로나 3년사 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1만 개 이상의 교회들이 아버지 사라졌다고 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목회의 생태계의 큰 변화를 경험하여 잘못해 참으면 아버지 하나님 신년도에 2024년에 더 큰 어려운 영적 위기가 올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럴 때일수록 깨어 건전하여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야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고 이 사회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때에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온갖 불법 탈법 죄악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온갖 사탄의 유혹들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주여 교회가 구원의 등불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불꽃 같은 성도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2의 도약과 부흥의 역사를 새로 아버지 서내려갈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이 구민인동지역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잠자는 교회가 없게 하여 주시고 누리캔진 교회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복음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서 흑암 가운데 탄생하는 생명들을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는 아버지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교회 회복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서로의 사상의 양진영으로 난내어져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고 아버지 또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하여 아버지 한 국가의 물류가 중단되어지고 전무후무한 큰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민생들의 무지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각자가 처한 일에가 힘들고 그런 상황들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빌미삼아 국가 경제가 더 힘들어지는 불행한 사태에 접어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모두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 양보하는 가운데에 선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이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대의 소명을 깨닫고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혼란스러운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안보, 외교적 이 모든 문제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들을 축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꾸준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선교지 역사 속에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복음 전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저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선교지마다 함께 하시고 선교 역사 가운데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놀라운 부흥의 새로운 역사들이 모든 사역지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 가운데에 오늘도 주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해결받고 기쁨으로 성령 충만하여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